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비춰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비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강한 광명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죠.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이 땅에서 좀 발붙이고 살만한 그런 복지국가, 복지세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심에 세상이 무엇임이 드러났을까요? 세상이 어둠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빛인 줄 알았는데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니 자기는 캄캄한 어둠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빛을 좋아했나요? 어둠을 좋아했나요? 어둠을 더 좋아해서 어둠 가운데로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어둠 속으로 숨어가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나올 때 그 강한 빛 가운데서 우리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놓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빛 가운데 내게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즉 빛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우리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자를 드린다라고 하죠. 양자를 드린다.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고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해서 나도 이재용 회장님 아들이 돼야겠어 하고서는 가가지고 아버지예요 라고 한다고 이재용 회장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죠.
그러나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라고 하면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 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어디가 특별히 잘나고 예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권적인 선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택함 받았는데 넌 예수 안 믿으니까 택함 받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며 차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구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택함 받은 자녀이고 누가 택함 받지 않은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밭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기가 동시에 자라니까 이 논을 보면 이 파랗게 논이 올라오면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 삐쭉삐쭉 올라오는 게 잡초죠. 잡초입니다. 이게 피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피를 뽑는다라고 그러는데 이 논의 밭에 이렇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잡초가 자라 있는 것을 보고 일꾼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가만두어라. 마지막 추수할 때에 내가 다 걷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택함받고 택함받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참으로 불쌍하고 궁휼하구나. 왜 그러냐? 그 뒤에 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도되고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요.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로마 군병을 피해서 얼어붙은 강을 도망치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로마 군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가는 사람은 옷 한 벌 입고 도망가니까 몸이 가벼운데 로마 군인은 갑옷을 입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니까 그 얼어붙은 강이 그만 깨져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망가던 그리스도인이 되돌아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때 그 로마 군인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살려줍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 주님의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 되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거기 각주가 하나 붙어 있죠. 성경 밑에 보면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 가난한 자에 보면 겸비한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겸비한 자 혹은 가난한 자. 그래서 이 영어 단어는 meek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그래서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된 소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인데요. 그래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말씀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부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그래서 찬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심과
그리고 슬픔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죽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곡하는 곳이 어딜까요? 장례식에서 마음 놓고 곡합니다. 마음 놓고 곡하는 곳이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장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장막을 입혀주심으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존 칼빈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직업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6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의의 갑옷을 또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죠. 4절부터 5절까지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시킨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성도들은 황폐된 곳이 다시 수축되며 그곳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져서 그래서 그곳에서 외인들은 너희의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주기가 되리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주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종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신약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임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나온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온 세상 가운데 선전케 하려고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로 증거되는 것보다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그 간수장들은 다 잘 알고 있죠.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말립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들은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억울해서 벌써 10번이라도 자결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하며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행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고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2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29편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 그래서 큰 재벌 회장, 안 그러면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공과 출세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착 칭송하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나의 삶의 멘토이며 모델입니다. 지켜 세우니 자기의 입은 옷이 위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입은 옷이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어떤 옷을 입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오늘 말씀에 구원의 옷을 입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옷은 누가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입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할 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요. 이 권세 있는 자들 초청했더니 다 나는 바쁘다고 결혼해야 되고 밭을 사야 되고 소를 시험해야 되고 해서 못 가겠어. 그랬더니 임금이 분노하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 하인들이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잔치 자리를 참여할 때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죠. 그러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딱 입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그 예복을 입으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비루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도 그 옷을 입으니 똑같은 잔치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임금이 예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예? 그 사람은 명품 옷을 입었을 겁니다. 아유, 저거 주인이 주는 옷보다 내 옷이 더 좋지 하고서는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임금이 그 예복 입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 예복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구원의 세마포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제가 읽고 성도님이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각 나라의 온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되 이 사람들은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 흰옷은 구원의 옷. 오늘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신 그 구원의 옷입니다. 그 구원의 옷은 하얀 흰옷인데요. 무엇으로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므로 이 하얀 옷이라는 것은 그냥 흰옷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전에 서려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빨래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 옷을 빨아라. 그래서 3일 동안 옷을 빨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내산이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얀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흰 옷 입은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바로 6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으심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며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못하시게 하라라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파수꾼의 그 외침으로 하나님이여 잠시도 쉬지 않으시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파수꾼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나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간구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기까지 성도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이름 가운데 우리를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 오늘 62절에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헵시바.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혼하는 신부가요, 신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이죠. 뷸라, 이상한 말입니다. 뷸라. 뷸라라는 얘기가,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누구랑 결혼한 여인일까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딸 시온이라고 하시며 딸로 여기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 참 찾은 바 된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 입은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쉬시는 그날이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날. 그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이 일하시듯이 우리도 일하는 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는 자들입니다. 내 의가 아닌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 되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